네, 어떤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재직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재직에 관한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 성도들은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재직은 성도의 이제 대표요 앞에 이끌어가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재직들은 성도들의 대표로서 성도들을 앞에서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성도들의 본이 되고, 또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재직들을 보면서 저렇게 교회를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재직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재직은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여기 이제 기둥이 있습니다만은 기둥이 이 건물 전체를 잘 지탱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교회 재직은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재직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분들이다. 그래서 재직은 함부로 세우면 안 되고, 잘 이렇게 시험해가지고, 여러분들은 가끔씩 이런 말을 합니다. 막 장로도 많이 세우고, 장립집사도 많이 세우고, 권사도 많이 세우고,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 전부 남자들은 장로, 전부 여자분들은 권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정말 재직은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기 때문에 정말 아무나 세우면 안 되고, 함부로 세우면 이제 그만큼 교회가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직분자로서 합당한지 하지 않는지를 잘 시험해 보고, 그리고 이제 세워야 된다. 그리고 직분자로 세움을 받을 때 우리 1월 첫째 주일날 다 이제 직분자 임명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직분자로 세웠다 이런 청지기 의식, 그리고 정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으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임무에 대해서 정말 충성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이나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저분이야말로 내 재직으로서 직무를 다하는 자다, 이런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직들이 이런 청지기 의식, 일꾼 의식을 가지고 책임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더 아름다운 지혜를 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감당할 때 그 직분보다도 더 아름다운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더 큰 믿음을 주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응답받고, 믿음으로 복 받는데, 직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더 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다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인정과 칭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 나라에 다 가게 될 건데, 정말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맡은 직무를 다할 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직분을 받았는데 그거 불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할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늘의 상급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저의 말이 아니죠. 디모데전서
2장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다음에 성도들의 대표요 모델인 재직들이 앞장서 가지고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충성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또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하게 평안 가운데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영육간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 첫째는 좋은 재직은 선발도 중요합니다만은 훈련으로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좋은 재직은 선발도 중요하지만 훈련으로 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세가 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규모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이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백성들이, 당시에 이제 200만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모세에게 오니까 모세 혼자서 그 많은 문제를 다 이제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도 힘들고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 온 백성들도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해결책을 제시하게 됩니다. 백성들 가운데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조그만한 문제는 그들이 해결하도록, 그리고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중요한 문제는 모세 너에게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제 좋은 제안을 하게 되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혼자서 교회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교육자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재직들을 세워가지고 그 재직들이 이제 사역을 잘 분담하게 될 때 우리 교회가 더 은혜 가운데 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이런 부장들을 세울 때 그 요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재직들도 참조해야 될 말씀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능력이 있는 자예요. 근데 여기에 능력은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은 자여야 하나님의 교회에 맡은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되니까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여야 한다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되니까 절대 자기가 잘나가지고 직분자가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일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유능한 자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은 자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죠. 때때로 직분자들은 자기가 잘나서 직분자가 된 것처럼 그래서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항상 위에 있는 진정한 권위 되시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늘 겸손해야 되죠.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하나님 능력 주시지 않으면 내 직분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늘 은혜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 받기를 기도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겸손히 섬기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진실한 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사람들 앞에서 진실된, 그래야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여야 한다. 개인적인 어떤 욕심, 이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개인적인 모든 욕심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거죠. 그래서 재직들은 이 물질 부분에 있어서 욕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요건들을 잘 갖춘 그런 자들이 이제 재직이 될 때, 그 이제 뒤에서 보는 성도들이 나도 저런 이제 일꾼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래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재직들을 잘 선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선발해가 임명하면 끝이냐? 임명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벽한 재직이 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직은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임명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벽한 재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훈련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보면 군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된대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자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전쟁에서 모집한 사령관을 기쁘게 하는 것은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소에 전쟁 전에 정말 죽도록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훈련한 만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재직들도 마찬가지예요. 재직이 됐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정말 좋은 재직으로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훈련 없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좋은 일꾼, 충성된 일꾼 다 훈련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 잘 하려고 하면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열정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훈련을 통해서 그런 거를 잘 다듬어야 더 주님의 교회 위해서 효과적으로 맡은 바 임무를 완수가 되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성장 성숙하기 위해서는 훈련된 재직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영혼을 복음으로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일이거든요. 근데 영혼을 살리고 고치고 키우는 일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지를 잘 배우고 그 배운 것이 습관화되고 인격화되고 삶이 되도록 이게 훈련으로 되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재직 훈련에 여러 가지가 아니었습니까? 지난주와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재직과 관련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재직은 이렇게 돼야 되구나, 이렇게 해야 되구나. 그리고 재직 헌신 예배, 오늘 오후 예배 때 헌신 말씀 듣고 말씀대로 나 자신을 드리는 헌신, 이것도 훈련이죠. 그리고 재직 세미나, 제가 이제 노회장으로서 지난 2주에 2교회 가서 재직 세미나를 했는데, 사실 제가 2주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재직과 관련된 말씀을 하는 이유는 다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다른 교회 가서 재직들은 이래 해야 됩니다, 이래놓고 우리 교회는 아무런 교육이 없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중요한 이 주일 오전 예배 때 제가 2주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통해서, 그리고 제자 훈련 학교를 통해서 재직, 부흥회를 통해서 재직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재직회 때 뭔가 좀 훈련의 시간을 갖는 것도 훨씬 좋겠죠. 아무튼 재직으로 세워진 후에도 계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육은 지식적으로 배워서 아는 것이지만 훈련은 지식적으로 배워서 아는 그것을 실천을 하고 그 다음에 습관이 되도록,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격, 삶 자체가 되도록 하는 것까지 가는 게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직들이 이렇게 잘 훈련이 되어질 때 우리 성도들도 재직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교회를 섬기겠구나. 그래서 교회가 더 이제 영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고 성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좋은 재직은 은사를 발견하고 활용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은사를 주셨거든요. 은사를 안 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받은 은사가 뭔가를 잘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활용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 개발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종종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는 은사 안 받았습니다. 나는 은사 안 받은 것 같네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은사를 꼭 큰 은사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은사, 또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하고 이런 은사만 은사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은사를 안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을 보면 가르치는 것도 은사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자녀들 가르쳤잖아요. 지금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다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또 섬기고 교회 주차 안내하고, 또 이제 성도들이 오면 안내를 하고 헌금 위원하는 거, 네, 그다음에 남을 이렇게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해서 세워주는 거, 이 다 은사입니다. 성경에 이제 열거되지 않는 은사들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다 지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몸의 지체들은 각자 다 기능이 있고 그 기능을 이루기 위한 능력이 다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다 은사와 달란트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은사 안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세 가지만 물어보면 됩니다. 첫째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물어보세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주차 안내, 예배 안내, 교사, 성가대, 방송, 영상, 사진 촬영, 청소, 구역장,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두 번째는 무엇을 하면 잘할 수 있는가? 내가 하고 싶어도 잘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무엇을 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공헌이 되고 유익한가를 물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일단 이제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사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다 보면 하고 난 뒤에 기쁨이 있는 거, 좋은 거,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그 일을 하니까 너무 좋다고, 우리 교회 참 유익하다고. 자, 그러면 그게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인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계속 활용을 하다 보면 그것이 개발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주님의 교회를 위해 더 자기가 봉사를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를 받았는데 그걸 활용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근육도 활용해야 더 튼튼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은사도 자꾸 활용을 해야지, 묻어놓으면 그 은사 그냥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대로 열심히 봉사해 보세요. 그러면 그 자기의 은사가 더 개발되어지고 더 멋있게 더 잘 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은사를 통해서 봉사를 할 때 자세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해야 된다고요? 사랑,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야 돼요. 사랑을 그 기반에 두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은사를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 받은 은사가 중요하면 다른 사람의 은사도 중요하고, 늘 다른 사람들을 인정을 해주고 존중해주고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하여 기뻐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섬겨야 됩니다. 기쁨으로. 네 번째는 교회 유익을 위해 이제 나에게 은사가 주어졌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왜 은사를 주셨습니까? 다른 성도를 섬기기 위한 거예요. 섬길 때 교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서를 따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잘하고 또 공헌을 하더라도 항상 질서 있게,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자기 잘한다고 해서 공헌한다고 해서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항상 교회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구역에 구역장들이 계시고 항상 이런 질서를 잘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런 은사 뭔가를 잘 발견하고 그것을 활용을 하고 그것을 더 개발을 해서 이렇게 사랑으로 기쁨으로 겸손하게 그리고 교회 유익을 위해 잘 섬길 때
네, 하나님의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건강하게 잘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자기 은사를 따라 사역하는데 그 교회가 왜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좋은 재직은 따라 삽시다.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뭐에 충실해야 된다고요?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모든 것이 기본이에요. 기본이 잘 되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이제 기본이 뭡니까? 내 신앙 관리잖아요. 내 신앙. 먼저 내 신앙의 관리가 잘 되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 봉사는 전부 종교 활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재직으로서 성도로서 올 한 해 나 자신의 신앙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김장로 오늘 기도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의 신앙이 언제까지 어린아이 미숙한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신앙에서 성숙되어서 가는데 자기가 자기의 신앙 관리를 해야 되지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이제 관리 중에 첫 번째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에요. 규칙적인 기도 생활.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규칙적으로 잘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기본 신앙 관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어떤 때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는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신데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본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본받아가지고 규칙적인 기도 생활, 여러분에게 기도 시간이 분명히 하루 중에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24시간 가운데 나는 딱 5시가 되면 무조건 기도하겠다. 이런 정시 기도가 딱 되어 있어야 무시 기도가 되죠. 기도 시간도 안 정해져 있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기도 시간 정해가지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는데 우리 고신교단이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월 7일부터 4월 17일까지 70일 동안 우리 한번 옛날 신앙의 선배들이 새벽을 깨우면 한번 기도해보자. 우리들도 한번 본받아서 해보자.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 깨워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그런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재직들이 먼저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고우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위대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다른 일도 중요하고 긴급하지만 기도만큼 중요하고 긴급하지는 않다.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두 번째로 생활에 대한 말씀 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 주님이심을 알고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하게 구원받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더 온전해지고 더 온전한 이제 봉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그리고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이것이 그러한가? 공부했댔죠. 공부를 해야 진리를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암송을 해야 되겠죠. 시편 119편 11절에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말씀을 마음에 둔댔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암송했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할 때 말씀으로 물리치지 않습니까? 암송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시험에 오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1편 2절 3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래죠. 말씀을 적용하기 위하여 실천하기 위하여 들은 말씀, 배운 말씀, 암송한 말씀을 내가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생활에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적극적인 예배 생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은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래야지.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믿음이 약한 자들 참 이 모이는 거 얼마나 힘들합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근하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모이기에 힘써야 돼. 더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다른 지체들과 교제하는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주일의 모든 삶을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끊임없는 공부와 독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양서를 들여야 한다는 것, 이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무장이 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지 양서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죠. 끊임없는 공부,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계속. 우리 피택 근사님들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왜 옛날 피택 공부보다 더 힘들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데 감사하게 생각해요. 감사하게 저희를 더 훈련시키고 공부해 주신 거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그만큼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끊임없는 교육과 훈련. 자, 이제 오늘 말씀 요약하겠습니다. 좋은 재직은 선발도 중요합니다만은 훈련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훈련으로 되어진다. 두 번째는 자기의 은사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자꾸 활용해야 더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좋은 재직은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그 기본이 뭡니까? 자기 신앙 관리에, 자기 신앙 관리, 규칙적인 기도 생활, 그리고 적극적인 예배 생활, 무엇보다도 끊임없는 공부와 독서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321장 우리 같이 하고 1절 부르고 오늘 주신 말씀 머리에서 가슴으로 손과 발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1절 같이 찬양합니다.